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교회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갖느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이 말씀이 오늘 찬양이 나왔는데, 찬양 394장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옆에 나아가느냐. 오늘 특별하게 찬양을 들으면서 오늘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다 같이 은혜를 참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 있느냐면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황금률을 얘기하면서 구약의 황금률이라면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 10년 가운데 굉장히 축복된 시간이 참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인데 홀수절은 우리 형제들, 그다음 짝수절은 자매님들이 이렇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먼저 홀수절은 우리 형제님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너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경관 지대자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고 이스라엘과 변론하신 것이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피한 것과 보로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공의롭게 하는 것을 알리라 하실 것이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높으신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은 기뻐서 선한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는 내 하나님을 오늘 제목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어느 제목이든 다 좋다고 봅니다. 영국의 유명한 수상 윈스턴 처칠이 그가 수상직에 있을 때 2차 세계대전 중에 매우 어려운 지경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군중 앞에 나설 때는 항상 윈스턴 처칠이 하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V자를 항상 나타냈다고, 응답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V자를 얘기했냐면 바로 우리가 미래를 향해, 내일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4가지 V자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비전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은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비전은 꿈과 이상과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벤처입니다. 벤처. 이거는 모험입니다. 도전이라는 뜻입니다. 도전. 미래에 대한 도전과 모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바이탈리티. 활력이나 생명이나 활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생기가 있고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는 빅토리입니다. 승리입니다. 우리가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악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불의와 싸워서 이기는 적극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미래에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네 가지 V자를 좀 유념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교회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갖느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치 못하면 교회에서 내가 아무리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교회에 참석하는 것과 뭐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등의 일들은 모두 좋은 일이죠. 그게 나쁘다는 걸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좋은 일이지만 그 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일이라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의지로 한다, 내가 의로 한다든가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저는 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참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 형상을 닮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굉장히 원만했었어요. 좋았는데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부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끊어진 상태에서 세상 사람들이 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도 별로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이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세상 가운데 무엇을까도 관계를 맺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그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관점에서 좀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했느냐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알아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열심을 내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변론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지금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율법을 괴롭게 이겼습니다. 율법을 즐거워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때문에 굉장히 괴롭게 짐으로 지금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이 말씀을 평상시에도 굉장히 좋아했던 말씀이지만 우리가 좀 다르게 우리가 느꼈던 것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이 주신 율법을 괴롭게 여겼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왜 이런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까?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반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론하고 보자 하면서 했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언약의 율법을 짐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 밑에 말씀에 나옵니다. 3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왜 율법으로 올라내시느냐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3절부터 말씀합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너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해라. 그러면서 4절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성령하였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었느니라. 이렇게 보냈느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바로의 압제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해 내셨을 뿐 아니라 온유한 지도자 모세와 또 미리암과 아론을 또 세우셨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5절에도 보면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로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담한 것을 기억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발람이 세 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발람이 세 번이나 이렇게 저주하려고 할 때 발람의 입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갈 때도 모압 왕 발람 같은 이런 대적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주셨거든요. 5절에 보면 또 5절에도 시딤에서 길갈까지, 이게 어디를 말하느냐 하면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건너가기 전에 직전에 머물렀던 곳이 시딤입니다. 그러면 길갈은 어디냐? 오늘 요단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을 때 처음으로 만났던 장소가 바로 길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에서 길갈까지 오면서 미디안 족속을 무찌르기도 하고 요단강을 몇 땅으로 건너기도 하고 여리고를 점령하고 길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한 번도 피한 적도 없고 조금 더 주저함 없이 가면 승승장구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여기 시딤이라는 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이렇게 음행하게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도리어 그들을 구해서 길갈까지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까지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불의했지만 하나님은 어렵게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을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율법조차도 우건짐으로 생각하고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반론을 제기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느냐, 그렇게 얘기할 때 지금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충분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잠깐 미가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말씀을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진정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반문하는 말이라는 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할 때에 항상 눈에 보이는 거, 아까 방금 우리 사장님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무엇을 원할까,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역시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이 진심 어린 마음에서 나온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서 7절에 보니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거 진지한 질문이 아니거든요. 이 무슨 질문이냐면 하나님께서 앞에서 하셨던 그 말씀에 대해서 반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게 정말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3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압니다. 3절 한번 보시겠어요. 3절을 보니까 3절과 5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내 백성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아. 3절도 보면 6장 3절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너게 행하였느냐. 5절에도 보면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에게 내 백성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렇게 아주 가까운 관계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어디에도 사용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이에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까 이걸 고민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내가 이걸 드리면 하나님 기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문하는 질문은 모두 눈에 보이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먼저 제물의 질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구약의 여러 제사 중에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온전한 희생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년 된 송아지는요.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간다고 말하는데 율법에 따르면 송아지는 태어나서 7일만 되면 번제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제물이 뭐냐? 1년 된 송아지. 그러니까 가장 좋은 질 좋은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물로 나가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다음은 가장 많은 양의 제물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감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기름은 그 수가 얼마를 가리키냐와 상관없이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많은 양의 제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조금씩 과장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드릴 수 없는 제물을 열거하면서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은 가장 소중한 제물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바로 7절입니다. 7절 말씀에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을 너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맏아들이라든가 내 몸의 열매가 뭐예요? 자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내 자녀를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질 좋은 제물과 가장 많은 양의 제물과 가장 소중한 제물인 자녀를 들을 수 있다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이 암몬 족속들이 이 몰렉이라는 이 신들을 섬길 때 했던 의식들입니다. 이 의식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아하스라든가 므낫세 왕이 또 자기 자녀들을 드렸습니다. 그런 예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금하셨거든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레위기 20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4절 5절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 거 온전치 않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는 이것을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것, 가장 많은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들어서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그것들을 드리면서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좋게 여기는 것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리는 줄 알았다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걸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내가 이걸 드리는데 하나님 기뻐하시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짐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을 드려도 기뻐하지 않으시다는 이런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유가 다 있어요. 드리면서도 뭐냐면 자기가 지었던 죄 때문에 이 죄에 대한 보상으로 드리는 것밖에 안 되니까 내가 이걸 들어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을 보니까 6장 7절, 여호와께서 천천히 순양과 천천히 순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죄입니다, 전부. 여기 보니까 7절 말씀에도 내 허물을 위하여,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은 그들은 죄를 진짜 물맛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죄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 중에 있고 죄도 짓기를 또 그렇게 또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마다들, 내 영혼을 위해서 내 몸에 자식을 주겠다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 죄 가운데 가면서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마지못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의 결과로 인한 관계 회복에 중요한 것은 죄를 짓고 나서 그 다음 죄에 대한 회복을 해야 되는데 회복을 하지 않고 그냥 제물만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결과로 인한 관계 회복에 초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죄에 대한 보상 혹은 대가점으로 여기고 있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마도 진심 어린 사과와 회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자신들의 죄를 무마하려고만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나중에 이 말씀과 우리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도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봅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시편 51편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여기 뭐가 나오냐면 시편 51편에 그 옆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51편에 보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바세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가지고 나온 사람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이 고백을 보면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에 어떻게 되냐면 51편 16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제사 자체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문제는 뭐냐? 진정한 회개 없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 역시 구약의 율법 아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좀 대조적으로 있죠. 이 율법을 짐으로 여기지 않았던 사람, 율법을 지키고자 아주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죄 때문에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뒤에 율법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냐 11절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입니다. 맹시편 51편 11절 12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말은 그는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걱정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내치실까 좀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에 이제 나옵니다. 15절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번제를 드리고 어떤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싶다는 것. 빌고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17절과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시여 상하고 통이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고 예루살렘 성을 사오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이 먼저고 제사는 그 다음입니다. 관계회복이 매우 중요한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제사를 먼저 드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 보여야 하는 자세입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 회복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 때문에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에 별 관심이 별로 없어요. 문제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한 주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고 그러면서 믿지 않는 자처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고 내 원하는 삶대로 산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 주 동안 그래서 죄를 짓고는 다시 주일날 교회에 와서 세상 교회는요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한대요. 그렇게 하면 또 세상 가운데 살면서 또 세상과 똑같이 살고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우리는 눈물로 회개하지 않지만 그러나 자백은 하죠. 그렇게 하면서 또 주일날 와서 한 주 동안 세상과 똑같이 살고 또 주일날 와서는 또 죄를 자백하고 또 예배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주 동안 죄를 짓고 다시 주일에 와서 또 예배드리고 지은 죄를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보상하는 수도 있다. 세상 일반 교회에서는 많이 그렇습니다. 주일날 와가 예배드리는 것을 그래도 자기 죄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런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그런 삶인처럼 교회에 나가서 일하고 섬기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게 어디냐면 이사야 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아주 상세하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정에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너희가 만일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진노와 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은 예배가 없는 것에서가 아니라 공의와 정의가 없는 것이다. 공의와 정의가 지켜지지 아니하고 엄청난 낙법과 힘과 그리고 물질만이 풍요하는 이 사회에 내려지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공의가 준수되고 그리고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없는 알맹이가 빠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아니고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공의가 준수되어야 되고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공의가 준수되어야 되고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관심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앞서 과연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한 돈으로 헌금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운운하고 권력 있는 자들을 비호하면서 사회적 질서나 안전을 강요하지는 않는지 한 반성해볼 필요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준수되고 정의가 실현된 후에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겠냐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찾아봅시다. 시간이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너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이 아니고 마음의 동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을 드리겠다고 했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은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소중합니까? 자기 자신은 안 드렸다는 것입니다. 다 드리는데 자기는 안 드리고 나의 자식까지는 다 드리겠다고 얘기하면서도 자기는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자녀가 아니고 우리 자신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우리 자신을 빼고 나머지를 다 드리겠다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우리 자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마음 그리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진심 어린 순종을 원하는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또 명령과 규례를 명령과 규례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복을 위하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를 짐으로 여기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후에 오는 순종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원망하면 자연스럽게 순종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 진심으로 순종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청정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8절 말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8절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에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 즉 사람에게 행하는 것을 먼저 언급하고 행하라.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서로 믿지 못하고 물고 뜯고 험악한 그런 당시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
먼저 행하라 이 말이에요. 행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나 모든 행위의 시작은 어떤 행위의 시작은 마지막 구절입니다. 겸손하게 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히 동행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먼저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함께하는 그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가 어느 곳으로 갈지를 주의하면서 걷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렇다고 말합니다. 가까운 우리가 더욱더 우리보다 더 높은 사람과 같이 동행할 때도 항상 조심해서 걷는 것처럼 동행하는 것처럼 하나님과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에녹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그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거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그분께 겸손하게 순종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주일날 다 교회에 나옵니다. 예배드리러.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도 있고 죄악 중에 있는 사람도 동일하게 주일날 같이 앉아 있습니다. 똑같이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오히려 주중에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도리어 헌신하는 사람, 일반 교회 성도들이 우리보다 더 헌신하는 거 아시죠? 굉장히 헌신합니다. 아니 일반 종교는 다 합니다. 제가 어제 힌두교 그 신자들은요 새벽 3시에 일어났는데 해 뜨기 3시 한 전에 일어나서 자기 신에게 절한대요. 상상을 못했었어요. 우리가 죄를 더 지으면 그 죄의 보상으로 더 열심히 주님 섬길 수도 있겠죠. 어쨌든 다 앉아 있습니다. 다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까 겉으로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입니다. 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행위를 일한다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으면 하나님 위하는 거죠. 외식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은 어떻습니까? 자, 각자의 마음을 살펴보고 내가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있는가? 나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하든지 회복하고 싶어 하는지 이런 마음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교회에 나오니까 됐다고, 주중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혹 이렇게 생각하고 나오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평상시는 이 말씀과 전혀 다르게 봤다가 이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마음으로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그냥, 그래서 저도 이 마음이 굉장히 많이 좀 질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에 나오고 헌금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원하시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무이고 특권입니다. 우리는 특권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만큼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특권이고 의무일 뿐 아니라 특권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과 학생들이 되었습니다.